오후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다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성장하는 학생들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교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변화되고, 관심을 가지면 성장하고, 관심을 가지면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관심을 가지면 성장합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면 무엇이든지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일에 생명나무의 소망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학교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집중해야 교회학교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학교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세부적으로 교회 일꾼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시간 되면 오시고 또 가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교사들은 이런 계획과 이런 세부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은 적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를 아들이라, 나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를 피를 나눈 일도 없고 신앙을 물려주었고 그를 양육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순종했죠. 그런 면에서 영적 지도자와 스승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으로 길러주고 성장케 해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형제이며 부모처럼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배웠던 디모데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과 더불어서 서로 끈끈한 그런 열정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님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교육이 상당히 산만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면에서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때리면 경찰에 아이들이 신고합니다. 이런 세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의 길이 결코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식사 시간에 대화, 교제가 늘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말틴 루터도 식탁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라고 그의 자초전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경우 틈만 나면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회당,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숫자는 적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국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힘 때문입니까? 성경을 배운 그 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합니다. 일반학 공부하지 않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물리, 화학 하지 않습니다. 오전은 성경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에 가서 일반학과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더 좋은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리브에 가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명석해져서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써져 있네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또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예,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지미 가터 대통령은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보다 교사가 더 소중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수많은 선물도 받아봤고 수많은 물건들을 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귀한 보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조그만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였던 인물들은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특별히 부모들의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고 그 다음 요 사이에 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정말로 뼈를 깎는 뜻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킵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 부모님들이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소를 팔아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자, 품을 팔아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빚을 내서 유학을 보내고 학교를 보냅니다. 여기는 저도 해당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한 교육열이 한국의 위상과 저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유학생 수는 52,250명이고 중국에 가 있는 애들도 35,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 진학, 외국 유학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이 자신들이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살고 정신이 바로 될 때 성공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이 자기의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그런 믿음 가운데 아이들이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님이 해야 되고 교사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교회에서 밥만 먹고 과자만 사주고 아이들이 마음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그들이 구원의 백성 되어 천국 백성까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길까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돌에도 새기고 페인트에도 새기고 동판에도 부어졌지만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세워놓으면 어른이 되어서 공부한 것은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젊었을 때 20대에 갔더라면 지금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잘할 거예요. 근데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장에 있으면서 야간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나는 신학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해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해야죠. 본인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들이 바르게 지혜롭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기록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토록 여기저기 새기고 써붙이고 메어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이것은 교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실패도 유익하게 만드시고 고통도 절망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약속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네가 나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한창 젊은 나이 10년간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모차르트는 11세에 교향곡 작곡을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6세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와 인류에 공헌했고 기여했고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은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 철학, 문학, 예술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권의 책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인간을 살렸습니다. 죄인인 나를, 죄인인 여러분을 살려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권의 책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인간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치의 뿌리로 삼고 예술의 지침서로 삼고 교과서로 삼고 반드시 세상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거듭나게 할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9살에 주일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삼손 이야기며 베드로 바울이며 다윗과 골리앗이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문드문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증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새로운 이야기처럼 생동감과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에 공목사님이 막 힘차게 찬송을 부르니까 저도 일어서서 막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뜨겁습니다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심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생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심어주겠습니까? 초등학생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힘써 전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세상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돼요. 최숫자 사모는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학교의 유초등부가 150명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올라와가지고 고등학생이 고영근 목사님이 중고등부 담당할 때인데 15명씩이 매년 대학을 갔습니다. 그 뿌리의 씨앗이 지금 대학생들이고 취직에 가 있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모인다면 아마 지금도 7, 8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예,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아이들이 물론 점점 귀해지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최근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았더니 이 동네에 있는 큰 교회도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했다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아들처럼 가르치는, 내 아들처럼 관심을 갖는, 그것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많이, 우리 배창호 목사님 찬송을 많이 불러요. 복음성 부르지 말고 가능하면. 너무 세상이 다 복음성을 부르는데 복음성은 성경에서 약간 빗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생명이 노래거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부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듣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아버지 오늘 옆에 있는 친구 연필을 부러뜨렸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저희 노예에 소속된 교회의 교회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사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 안에서 참 잘 자란 두 학생을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걸 제가 오늘 기록했습니다. 캄보디아 엄마와 우리 교회 성도인 아버지가 결혼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아주 좋은 가정이 드물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경제력도 없고 특별히 무슨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탄생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너는 요한이 너는 요셉이 이렇게 지었어요. 요한이와 요셉이로 지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지요. 너무 이쁘게 자랐어요. 엄마와 아빠는 가까운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사모님 밑에서 또는 목사님 밑에서 성도들 밑에서 먹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주일에는 교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들에게 때론 말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라 중등부 학생이 되었어요. 작은 아이 요셉이는 예배 전 준비 찬송을 인도합니다. 여기서 지금 준비 찬송을 인도한다는 것은 중고등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른들 예배,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나와서 예배 인도한 것처럼 지가 나와서 인도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1학년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도를 잘하는지 내가 눈물이 날 정도. 그리고 거기는 시골이니까 주로 할머님들이 한 50명 정도 모이고 한 50대, 60대가 한 몇십 명 있을 겁니다. 근데 성가대가 전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 2명 중에서 그 아들하고 합쳐가지고 한 7, 8명. 그리고 어른 한두 명 있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1시간, 2시간도 더 해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강단에 올라있는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놈들이 무슨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듣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줍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그냥 은혜와 감동으로, 감사의 눈물로 마음을 뭉클하게 해줍니다. 애들이 뜨겁게. 참 놀라운 것은요, 봄방학 때가 되면 애들 며칠 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목사님 봄 대신방을 따라갑니다. 애들 둘이서.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 찬송사가 적잖아요. 1대1로 만나니까. 걔들이 가서 막 뜨겁게 찬송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훨씬 편하죠. 그리고 얼마나 신방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닌답니다. 시골 교회 전도사 노릇 한다고 해야 되나?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셉이는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인데 아버지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교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사 선생님은 원주에, 제천에서 원주까지는 상당히 멀잖아요. 원주에서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녀요. 근데 금요일 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셉이와 요한이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기도와 성경 이야기로 또 우리말이 서툰 엄마의 맞벌이 부모의 빈자를 채워서 말씀과 기도, 뒤처진 학교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찬양, 교회의 큰 일꾼들로 한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부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선을 이루게 되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책무예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격리가 되어서 먼 곳에 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목사님이 격리되게 되었어요. 격리했는데 이제 주일 예배 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핸드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목사님한테 핸드폰을 갖다 주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 며칠간? 14일간. 요새 애들이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1시간만 뺏어도 야단법석일 텐데 목사님을 위해서 2주간 핸드폰을 주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보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1시간만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이 없으면 얼마나 야단법석을 치겠어요. 목사님께서 격리 중에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요셉이는 강단 앞에 나와서 준비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 전 합심 기도로 목사님께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중학교 1학년 나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또 그날 아무도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사모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성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몇 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이. 뿐만 아니라 매일 밤 교회에 사는 기도에 참석해서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이 시키지도 않아 합심 기도 시간에 당연하게 드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총회장인데 그 목사님이 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쟤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님을 빨리 키워줄 것 같아요.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다 제가 목사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가 가장 귀한 보배들로 생각하시고 교회의 미래 일꾼으로 생각하며 키운다고 합니다. 왜?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중학교 1학년, 3학년짜리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것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걔들은 세상 밖에 나가 싸울 줄도 모르고 부모의 경찰한 고발할 줄도 모르고 그런 애들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말씀의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네. 큰 나무를 키워보십시오. 큰 나무를 키우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자, 화분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커버렸어요. 근데 화분은 적은 거거든요. 적었을 때 화분에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무가 큽니까? 잘 안 커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박혀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약한 바람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신앙도 역시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뿌리 깊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겠는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누가 하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을 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못하고 뽑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조금만 아파도 넘어지고 기분이 나빠도 제 감정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그의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결코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유초등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귀하고 청년대학부도 귀합니다. 그러나 유초등부 때 씨앗을 잘 뿌려야 되고 거름을 잘 넣어야 되고 분갈이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한 나무는 결코 큰 나무 되지 못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면 못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 뿌리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수 안에, 말씀 위에, 옥포영광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자녀들도 힘써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 교사들은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자녀들 위한 기도,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세기의 주인공으로 키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1세기의 주인공 만들어달라고. 시험 공부하는 준비들 시험 합격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인인 회계사를 보든지 아니면 무슨 행정무슨 보든지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세기의 주인공으로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느냐? 일선에 사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뭐가 부러워서 뭐가 귀해서 아이들 선생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자기에게 기쁨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은 내가 품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